오늘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그 젊은 청년, 우리 고군의 또 청년의 그 간증, 그리고 우리 문양의 그 간증을 이야기 들으면서 참 제 마음이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신천지 그 무료 성경 신학원인가요? 전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 이렇게 그 상담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그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은 핍박을 받으시는 우리 진 목사님과 또 함께 오신 우리 또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무엇을 도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진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제가 와서 함께 협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신천지에서 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원인서부터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캐톨릭 예수 고난회라고 하는 패셔니스트라고 합니다. 패셔니스트의 수도 신부였습니다. 저는 이제 캐톨릭에서 수도자의 생활을 하면서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러니까 고대 우리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그리거 헬라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 이 불가타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성경을 완벽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 교육이 필요해서 저는 캐톨릭에서 성서 언어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수도원 안에서 기도하면서 묵상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뇌에 쌓이면서 수도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속에 저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수도원에서만 갇혀 있을 되겠는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유스럽게 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중에 제 친구였던 윤만서 목사, 지금 캐나다 또 저 남미 쪽에 가서 선교 활동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저에게 기독교로 와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 하고 저에게 이제 이야기해서 제가 수도자의 생활을 접고 개신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 와가지고서 제가 이제 박사님이 그 학교를 세우셨던 지금 서울 장신대학입니다. 그 학교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이 캐톨릭에서 기독교를 보았을 때는 이단입니다. 캐톨릭에서는 기독교를 이단이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67년도 제가 이 캐톨릭에서 나올 당시는 한번 이 캐톨릭에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 파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 수녀가 그 링을 빼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영화의 그 장면처럼 캐톨릭에서는 일단 교회를 떠나면은 연옥에도 갈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지옥불에 빠진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 또 수도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지옥불 아니라도 어디에 가서든지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저는 개신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신교에 이제 그 서울 장신대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제 캐톨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단자니까 저분들이 나를 또 이단자라고 생각하면은 상대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묵묵히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 1학년 당시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헬라어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미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레틴어는 우리말보다 더 잘할 정도로 아주 익숙한 상황인데, 이제 교수님이 그 헬라어를 강의를 하는데 좀 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님에게 이건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헬라어를 아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다고 했더니 이제 그 교수님이 저더러 강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앉아서 강의를 듣고 이제 제가 그 졸업할 때까지 학생이신 분이지만 교수의 입장에서 제가 이 강의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었던 그 우리 장신대 우리 목사님도 장신대 출신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리그라든지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하니까 박사님께서 이제 그 자제분들, 우리 박사님, 우리 장신대 교수님이시지만 그분들, 그 자제분들을 제가 다 그 가정교사, 박사님 집에서 사사 교육을 하면서 저도 학비도 벌고 이렇게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신교에 와가지고서 어느 한 분이 이제 저에게 그 예수님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천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69년도입니다. 그 당시 69년도 중국의 유명한 그 조세강 박사가 왔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 그 조세강 박사가 왔을 때에 그 서울 지금 그 동대문 운동장입니다. 야구장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조세강 박사가 하고 통역을 이제 이 강신면 박사님이 하시고 제가 또 그 여러 이 섹션에서 이제 이 통역도 하고 이렇게 그 일을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띠를 띠고 이제 그 서울역 앞에서 집회 장소로 이제 오도록 다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또 있느냐고 성경에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마침 그 젊은 그 청년이 이제 카메라를 떡하니 들고 이제 아마 기차를 타려고 가는 중에 이제 저희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는 예수님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조세강 박사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도지를 나누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하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서 아니라는데 예수가 아니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 뭐 과천에 가면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세강 박사 그 집회가 끝난 후에 아무래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현장이 어떤 것인가 해서 제가 이제 75년도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서로 예수라는 그 유재열 씨하고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는 이제 그 신학을 하고 제가 이제 또 캐토릭에서 수도자 생활하다 군대를 또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또 사병에 또 들어가서 복무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74년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 조금 늦어졌는데 왜냐하면 또 이 캐토릭에서 수도자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늦어졌습니다. 그 당시 제가 74년도에 성북교회에서 제가 심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제 동생이 독일에서 살고 있었고, 또 제 가족들이 이제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에 있는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이 그럽니다. 이왕 형제간들이 다 모였으니까 어떻게, 오빠 결혼식도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이제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제 가족이 이제 외국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모일 수 있으면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어느 권사님이 이제 저에게 소개를 하나 해줍니다. 이제 아주, 어떤 여성을 원하느냐고 저도 굉장히 좀 뭐랄까, 미남치게 저는 속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군대에서도 제가 여군들 혹시 여기 계시면 저를 기억할 거예요. 제가 여군단에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여군단. 그리고 여군단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재물조사관과 이 교육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그 여군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육을 하면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신부감을 구하느냐 하고 질문해봐서 교육받기보다도 초점을 저에게 맞춰가지고서 이제 신부감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뺏어가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후보자들이 뭐 굉장히 많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북교회에서 있을 때에 이제 어느 권사님이 저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사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수도자로서 이렇게 그냥 목사님 돼도 수도자의 정신으로 혼자 살려고 했는데 혼자 살면 저체 구설수를 듣는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되면은 부인이 없으면.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이렇게 교회에서 설치면 안 되고 말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말도 좀 없고 그냥 순종 잘하고 그냥 성실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누가 한 분을 소개했는데 이제 당시 이제 성북동이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들만, 지금도 부자들만 살지만 아주 부자들만 사는 그런 동네에서 의상 디자이너 하면서 세계에서 딱 한 벌만 만드는 디자이너입니다. 제 집사람이. 그 정도 아직, 그러니까 한 벌 만들어주면은 돈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도 없고 이렇게 아주 참 좋은 분이라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키가 좀 작아요. 저보다 좀 키가 작고. 근데 보니까 참 인연이 되려고 그러는지 그냥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혼하자고. 저도 그냥 저는 연애라는 거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연애 없고 그냥 결혼하자고 해서 이제 소개받고 바로 저희 가족들 위해서 제가 10월 9일 날 그냥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한글날인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가 이제 디자이너를 하고, 저는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이런 막 거지들, 불쌍한 사람들 다 저희 집에 막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결혼하기 전에도 제가 뭐 옷도 주고 막 다 그런 일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도 제가 이제 또 역시 불쌍한 사람들 제 집에 다 데려와서 모욕 다 시켜주고, 또 옷도 제 거 주고 용돈 주고 하니까 처음엔 제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남편은, 멋쟁이 남편 데려왔는데, 맨 데려오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 거지들, 이런 부인,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된다고 제가 이제 아내를 설득하면서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과천에 장막성전에 한 신도가 저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초대를 해야 되겠고, 예수님을 만나겠다. 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예수님, 제가 벌써 한 7년 전, 69년도니까 벌써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 또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옛날 이야기가 또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서 만나보자 해서 이제 제가 직접 과천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분의 이제 설교를 이제 딱 들어보니까 그냥 성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사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당시에 보니까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재단에 이게 떡하니 앉아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천사가 저런데 앉아있고, 또 하나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앉아있고 그런가 해서 이제 저는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천사라는 사람도 또 거기 앉아있고.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설교를 하는 데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그분은 제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기성교회 목사가 이제 오니까 다들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붙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고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이제 궁금하게 여긴 겁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뭘 믿길래 도대체 내가 저분 이야기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데 무슨 심판을 이야기하고 무슨 천사들 이야기하고 두 증인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이 열정이 그때 당시 보니까 수천 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이분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대로 신앙하는가 이런 그 마음에 이런 그 요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기를 이제 기독교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이단이라고 하고 또 캐톨릭에서 볼 때는 기독교 전체가 이단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면 이분들에게 내가 뭔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사명 어떤 소명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서 제가 이제 장막성전에 이제 이게 뭐랄까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그분들과 같이 만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제 그 교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와 지금 지금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뭔가를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제가 75년도에 아마 그 봄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있을 때에 75년도 7월인가 8월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이제 봐야 되는 그때에 그 교주라고 하는 그 유재열 씨가 구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구성이 돼 가지고서 이제 1심 재판을 받을 때에 구형 15년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 굉장히 수라장이 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교회의 그 전도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그런 모든 분들과 저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됐었습니다. 또 제가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성경을 또 가리키게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아니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유재열 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을 지금 당신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조금 잘못된 것들이 많다. 그것을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제 그분은 자기는 신학을 배운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정통으로 배우신 목사님께서 이것을 좀 지도해 주시고 개혁을 해 주십시오 저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 나는 신학을 배우지 않고 그냥 은혜로,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설교만 해갖고 지금까지 끌고 왔지만 도무지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런 법정 문제가 이렇게 구속이 되고 이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나는 모든 걸 손을 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거기에서 보니까 이 재단에 보니까 언약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구약에 나오는 언약궤인데 그 교회가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은 그게 이게 손도 대지 않을 만큼 접근을 안 하고 거기에 담당자들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언약궤를 그냥 제가 뚜껑 열어보니까 이 성경 한 권 있고 또 유재열 그분이 이제 원래 기계체조 선수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전국체전에서 메달 따온 거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메달이. 이제 그런 게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무슨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다 잘못된 거다. 언약궤는 구약적인 거고 이미 다 사라진 거 다 필요 없다 해서 제가 그것을 아주 불질러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심지어 그 책 한 거 있는 거 그걸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이제 장막선전 거기 보니까 장막선전 그 간판도 제가 다 띄워버렸습니다. 장막선전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해서 그것도 제가 다 띄워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순종 잘한 그 이삭의 이름에서 이삭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교회를 달고 이제 그 장막선 간판도 제가 띄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 교회 이제 맨 입구에 보니까 머릿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릿돌에 이제 천사들이 이름을 다 써놨다고 그래요. 그래 보니까 거기에 삼손, 디라, 무슨 미가엘, 무슨 솔로몬, 여러 이름들, 7명의 이런 이름들이 다 써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서 이게 뭐냐 했더니 천사들 이름이고 이 교회 이 머릿돌이다 이야기야. 그런 게 어딨냐? 당장 제가 그걸 뽑아서 빼가지고 그걸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한 일은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그 기도에 따른 청계산 그 교회 뒤쪽에 올라가면 기도처가 있습니다. 기도처에 보니까 이런 또 초가집 같은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기도처라고. 그래서 그걸 아주 신성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열쇠를 쳐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만, 천사들만 들어가는 기도처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제가 다 헐어버리고 다 불질르고 그걸 다 제거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일 하나하나마다 이제 제가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천사라는 사람들, 이제 쉽게 하면은 미가엘, 대군, 무슨, 다니엘에 나오는 그런 미가엘, 좀 최고 대장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있는 그 홍일점이라는 띠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제가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장막 성전에 추종되어 있는 그 사람들, 좀 골수분자, 쉽게 우리말로 하면 골수분자적인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 오평호 목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를 자기들 그 전통적인 교회를 막 다 그냥 말아먹는 거 아닌가 뭐 이상해가지고 막 대적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우상이라든지 잘못된 개념을 다 버려야 된다 해가지고서 제가 성경적으로 이제 강의도 하고 설교하면서 그들을 이제 깨우쳐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이제 그 영명이라고 하는 걸 아마 혹시 들어보실 거예요. 무슨 솔로몬, 미가엘, 디라. 그래서 그 영들이, 그 천사들이 그 속에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무슨 삼손이라기도 하고, 미가엘, 여호수아, 그런 그 일곱 천사들 그런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영명이 아니다. 영명 하나의 애칭일 뿐이다. 그 사람 속에 만약에 미가엘이라고 불러서 그 미가엘의 영이 그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역사하는 거 아니라 이 사람은 지혜가 많으니까 솔로몬과 같고 이 사람은 영명이 있으니까 미가엘과 같고 이런 하나의 애칭적인 문제지 어떤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천사라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대적을 하는 거죠. 저거 죽여야 된다. 이 오목사라는 사람 저거 내쫓아버리고 밟아 죽여야지. 이 장막을 막 그냥 헐게해서 막 그냥 회박는다 해가지고 저에게 도전을 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은 잘못된 거다 하고 깨우쳐주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그 멸망의 미운 물건이라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멸망의 미운 물건이라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멸망의 미운 물건을 표적을 그 전도관에서 나왔다가 그랬던 그 그룹을 지었던 기도원을 했던 김종규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영생 기도원인가요? 그 기도원 원장인데 그 사람이 원래 이 장막에 있다가 그 유재열씨에서 쫓겨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어디 단양인가 갔는데 앞으로 큰 군대를 이끌고 이 멸망의 물건들이 이 장막으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됐습니다. 그것은 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 인간 한 사람이 멸망의 미운 물건, 성경에 나오는 멸망의 미운 물건이 되겠느냐? 멸망의 미운 물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다 멸망의 미운 물건이지 굳이 김종규라는 한 인물이 아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거기에 또 막 그냥 또 저에게 공격하고 도전해 옵니다. 자기들은 배운 것은 그렇게 배웠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고 했더니 1년 후에 김종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은 후에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말이야. 김종규가 당신네들이 이 장막으로 쳐들어온다는 그 잘못된 교리 아니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인간 한 사람을 표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의로 해석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렇게 깨우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유재열 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갖다 유인구라는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유재열 씨와 유인구 씨가 두 증인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증인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증언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지금 이 증언하면 내 안에 또 증거자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두 증인적인 개념을 봐야지 또 박태선이 이야기하는 좋은 조건에서는 혼자 이야기하고 악 조건에서는 두 명이 나와야 되는 그런 두 증인의 개념이 어찌 이 장막 성전에까지 와서 그렇게 가르쳐야 돼. 잘못된 교리다. 그 당시 이제 유인구 씨, 유재열 씨 아버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이 등단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분들은 유재열 씨든 유인구 씨든 그리고 몰아내버렸던 다 천사들이 이런 사람은 다시 이 재단에 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 누가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자들이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적을 이제 또 저한테도 합니다. 이 오평호라는 분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막 그냥 성경도 잘못 가르치고 또 자기들의 어떤 신앙도 막 흔들어 놓고 이거 마치 반역자다. 이런 그 개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유인구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고 나니까 제가 한 말이 다 옳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었구나 하고서 이제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이게 돌아오는 그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 과정 속에 이제 출발한 것이 이만이라고 하는 이 그룹 집단들이 그 무렵에 생기기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의 잘못된 그 개념과 또는 바른 성경에 대해서 이해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사수해 보자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서 이제 이만희 그런 그 그룹들 홍종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신천지 이제 장막성전, 이게 장막성전은 제가 간판 다 띄워버렸으니까 다 제거해버린 그 장본인이 바로 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또 장막성전 이름을 달까, 신천지 장막성전, 무지개 장막성전, 새 장막성전, 지금 장막성전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 그것을 계승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는 이 진리의 성령에 관계된 이야기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 소개되는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리의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무슨 그런 말세의 종이다 하는 부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봉천동에 가면 김풍일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갖고 지금은 이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라는 그런 간판을 달고서 수많은 조직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단자들이 지금도 진리의 성령이 누가 기다 해갖고 그 사람을 신봉을 하는, 이런 것은 전부가 다 비성서적인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막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투명 그릇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목사님께서 저에게 좋은 이 주석에 이 잔을 이렇게 물을 따라 주셨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이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 속에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는 하나님의 영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활동하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만약에 내 이 속에, 이 그릇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그 사탄의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의 그릇 속에는 사탄의 영도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영도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자들이 마치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보혜사다, 진리의 성령이다, 무슨 말세의 무슨 이긴 자다, 이런 여러 가지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서 자기를, 인간을 신격화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배도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만들어내는 이런 사탄의 무리들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이라고 해서는 언제든 깨질 수도 있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이단자들, 또 과거의 장막성전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무슨 무지개 장막성전, 신천지든지 아니면 기타 무슨 김풍일 재단이든지 여러 지금 많습니다만, 그런 많은 그 이단적인 역사가 다시 와서 인간을 신격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마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의 자리로 자기를 끌어다 놓아가지고 믿고 신봉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두 증인의 개념도, 물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두 증인의 권세도 딱 어떤 한 사람 두 증인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인 것이고,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는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 이상 이 세상에 큰 권세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우리 아까 간증한 우리 고군도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들의 권세입니다. 딸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청와대, 예를 들면은 청와대 전 높으신 분의 무슨 친척이다 해도 어깨에 힘을 주고 굉장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내가 무슨 좀 권력만 있으면 대단하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권세 이상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리켜서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제가 이 구절만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지금 보혜사다 뭐 진리의 성가면 그게 전부가 다 거짓의 역사라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도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성령의 증인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증인을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증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성령에 충만하면서 설교를 우리도 증인이다. 그리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나가서 증언할 때에 여러분 개인이 증언하는 자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성령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 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 목사님 속에 있는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릇과 내 안에 있는 증인인 성령의 역사를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말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만약 네가 증인되고 내가 증인되고 두 증인돼서 무슨 역사를 이루자 그건 전부가 다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뭔가 거짓말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했습니다. 창조하실 때의 창세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누가 접근했는 거니? 사탄이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이제 물론 성경에 은유적으로 나와서 뱀이 이제 하와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여자에게 물어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먹지 말라고 하느냐는 말로 이제 처음 접근한 겁니다. 이 사탄이라는 건 아주 교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이단의 종파자들 또 이단의 관계된 자 사탄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접근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한 겁니다. 왜? 지금 뱀이 하와에게 처음에 접근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왜? 이미 창세기 2장에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하니까 하와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사탄이가 뭔지도 모르겠죠. 무방비 상태 이야기가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솔직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솔직합니다. 솔직하니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탄의 무리들과 접근하고 가까이 하면 오염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벌써 이미 하와는 뱀과 가까이 있어 싶어서 오염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탄 그 공장 가보세요. 옷에 안 묻히려 해도 보다 보면 검은 것이 날아와서 묻습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오염이 된 듯이 지금 하와가 그런 지경에 놓여있고 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사람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와의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했습니까?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보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와가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 뱀과 가까이 있다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기 걸린 환자 옆에 가면 자연히 감기 걸리듯이 이런 사탄의 무리들에 같이 있으면 그렇게 오염되기 쉽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가 지금 오염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벌써 오염이 돼가지고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 뱀이 한 말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기입니다. 뱀이 지금 정체는 결코 죽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탄은 거짓말을 끌고 와서 하와에게 던져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요? 이 사탄의 정체가 무엇이냐? 애비가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바로 진리가 없는 것에서 거짓말을 하는 그 장본인이 사탄의 애비라는 말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자들, 특히 이단 모든 그 자들은 전부가 다 거짓말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접근하고 와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모든 그 교회가 이단자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 사탄이가 가져오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아주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 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그 이단자들의 잘못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형식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질문 읽어도 괜찮겠죠? 자,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의하면 오평호 교수님이 청지기 교육원을 끌어들여 장막 성전을 멸망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 교육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신교로 와가지고서 이제 그 신학 교육을 마치고 제가 목사 안수를 저는 합동측에서 받았습니다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청지기 교육원에 그 당시 이게 우리가 창립할 당시입니다. 이 창립을 9년도, 그때 이제 7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만들어가지고, 왜 그걸 만들었는가 하니, 목사님들이 신학 교육을 마치고 목회 일선에 하다 보면 신학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캐토릭 같아서는 아주 공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제 청지기 교육원을 통해서 이제 그런 기도원이라든지 또 교회라든지 또는 학교 강당이라든지 이제 빌려가지고 일주일씩 보통 5박 6일씩해서 이제 뭐 초청해갖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그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당시에 제가 제 친구이던 고신주, 아마 고신주 하면 저 부산 쪽에 경남 쪽으로 많은데 거기에 이제 계셨던 이제 김정두 목사라든지 탁송환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또 우리 저희 합동쪽에 있는 김봉관 목사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재교육 운동을 해야 했고 그런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가정에 형편이 좀 부유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경비는 제가 그냥 헌신적으로 이렇게 다 감당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양복 하나 이렇게 제 양복 어디 멋집니까? 제 삶이 그렇습니다. 제 삶은 굉장히 그 수도자의 생활이라서 굉장히 금검 전략하고 내핍 생활하고 그런 삶입니다. 제가 이 양복이 지금 20년 된 옷입니다. 제가 80년대에 맞췄던 이 옷이 지금도 제가 입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만들어줬던 옷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 제가 여기 지금 현재 구두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이거 지금 한 20년 된 구두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 벤지를 타고 다니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목사님 보지만 아주 값싼 카렌스 차를 제가 몰고 다닙니다. 제 안에도 지금, 이 대중교통, 이 버스, 지하철을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가 안 되다 보니까 아들, 녀석들이 서로 빌려가고 서로 하다 나는 또 걸어 다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그 수입을 다 불우한 사람들, 또 세계 선교를 해서 이제 제가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와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도 대학생들 제가 이 학비를 거의 한 1년에 한 10명씩 전액 장학금을 다 주고도 있습니다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제가 또 도와주는 사람들마다 너가 나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너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끔 또 너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라. 이렇게 해서 저에게 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세계 선교센터의 저희 대학의 그 센터를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다 지어드렸는데, 제가 드려줄 때도 뭐 신문, 방송 다 한다 해서 제가 그렇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께 한 영광을 돌리십시오 해서 세계 선교센터를 제가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삶을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그 청지기 교육원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하고, 제가 우리 기독교에서 주는 선교 대상을 제가 한 3, 4년째 제가 받았습니다. 제 일에는 우리 황정진 목사님 받으시고 해서 제가 13번째 받았는데, 저는 제가 전국에 이 교회를 참 죄송합니다만 참 굉장히 많은 교회를 제가 다 지어드렸고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아마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참 많은 교회들을 제가 이렇게 지도록 제가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학교에서 강의라든지 세미나 강의라든지 다 받으면 다 저는 얼마 주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봉투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다 봉헌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지기 교육원도 그 당시 제가 다 이렇게 봉헌하고 해서 그 목사님들에게 재교육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 목사님 재교육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연세대학교의 하기 세미나가 시작이 되고, 각 신학대학의 목사 재교육원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아주 잘 운영이 되고, 그다가 이제 그런 그 제대로 이제 그 활동한 다음에 제가 청지기 교육원을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의하면 오평호 교수님이 청지기 교육원을 끌어들여 장막성전을 멸망시켰다는데, 장막성전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장막성전은 제가 와서 개혁을 시켰습니다. 제가 헌신적으로 거기에 제가 쓴 책이 나옵니다. 저는 그 책도 제 저자지만은 제가 책도 전부 다 선교 헌금으로 다 바쳤기 때문에 그 모든 책의 수입은 전부 다 선교 그 불우한 이웃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과 그 네이버에서 그 예글 출판사를 치면 오평호 박사가 쓴 책이 그 요한계시록, 특히 여러분들 관심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산상복음이라든지 또 오늘의 묵상이라든가 이런 그 책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삶과 철학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절대 이 청지기 교육원은 장막성전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다만 장막성전을 정말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서 지금 온전한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단에서 지금 들어가고, 제가 그 가르쳤던 제자들이라든지 신도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그래도 과거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서 그 고집하는 장막성전의 어떤 그런 무리들이 소위 이만이라든지, 저는 이만이 얼굴도 본 적도 없습니다만 그런 그룹들이라든지 또 여러 무리들이 그렇게 나가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청지기 교육원이 제5공화국 정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사이비 종교를 정화하라는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고, 사실인가 묻는데, 전두환 정권 당시, 물론 청지기 교육은 전두환 정권 당시에 활동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전두환 씨와 저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 국가의 요직을 맡다 보니까 제가 청와대는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을 자주 뵙니다만 그 당시는 제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청지기 교육원이 정부로부터 다시 말해서 사이비 종교를 정화하라는 그런 명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새빨간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사탄의 근거가 속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청지기 교육원이 제13장에 나오는 짐승처럼 10뿔,
7머리로 조직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청지기 교육원은 무슨 뭐 10뿔이라든지 7머리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모든 그 원장은 그 당시 탁성환 목사님이 하시고 그 모든 그 사무적인 그런 재정 그런 문제는 제가 다 사무총장을 제가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무슨 여기 보면 7머리라든지 뿔은 전혀 그런 말 지금 저도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생소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목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 탁성환, 김정도, 한혜태, 김봉관, 원세요, 박준섭, 탁명환 이게 7목자라는데 이런 말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7목자라는 말이 물론 성경에 보면 7목자라는 말인데 그것은 딱 하나 둘 셋 넷 이런 7목자가 아닙니다.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어떤 그 일들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7목자다 무슨 뭐 12천 무슨 이 사람이 이 사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망정 실제 12명이다 7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해서 소개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목자라는 이런 그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런 이야기는 전부가 다 거짓말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임을 여러분 명심해 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나가서 복음을 세계에서 전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니? 만약에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매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 우리는 어린 양은 순하고 참 좋은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매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 전혀 안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은 이렇게 그 순한 동물로 보지 않고 그네들은 돼지라든지 돼지 새끼를 이야기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매고 가는 돼지 새끼를 보라 이렇게 가르쳐야만 그들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화와 그 차이에 따라서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의 어떤 그 비유적인 이야기들을 무슨 뭐 7천사다, 4생물이다, 2징이다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2이다, 4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것은 비유의 말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 비유를 해석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모두에게 알려주고 믿게끔 하는 역사지 자기들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오평옥 교수님이 2 장로와 함께 장막성전 정화 작업을 했다 하여 계시록 13장 11절 2뿔 가진 짐승이라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사실 장막성전 개혁 작업은 아무도 도와준 사람은 나 혼자 했습니다. 저 혼자 하고 저 혼자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움 많이 당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의 밤중에 나를 때려 죽이려고 몽둥이 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파들도. 그런 무리도 혹시 이만희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위험도 당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그분들을 옳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막성전 그 당시 이렇게 그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제가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에 여기에 보면 2 장로인데 2 장로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 제가 이런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1981년 9월 20일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성전에서 목사 안수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장막성전 17명의 전도사를 안수 한 번으로 정규 신학 과정 없이 장로교 목사로 임명하여 장막성전의 지교의 목사로 임명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거짓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안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장로교에 보면은 노예의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저는 이 총신대학에 저는 교수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성서 언어학 교수로 그때 활동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 저는 이제 합동 보수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목사님들을 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대학에 다 입학을 시켜서 신학 교육을 다 마쳤고 이분들을 이 합동 보수 교단의 중앙 노예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노회의 권한으로 목사 안수식을 제가 맡고 있었던 과천 이 소망교회에서 이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그때 17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 17명 했을 당시에 여기에 보면은 신학 교육도 안 받은 그건 다 거짓말이고 청지기 교육원에서 목사 안수식을 한 것이 아니라 중앙노예에서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지도 못하고 비방을 하는 이런 그 무리들의 이야기는 거짓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목사 고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목사 고시 패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 봐서 합격해야 목사 안수를 받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함부로 목사 막 준다면 그것은 다 거짓의 역사지요. 당연히 전도사 고시도 봐야 되고 강도사 고시도 받아야 되고 목사 고시도 받고서 해서 안수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그 각 노회가 있는데 노회에서 다 심의를 거쳐서 안수를 하는 것이지 청지기 교육원에서 목사 안수 권한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신천지에서는 청지기 교육원 목사 안수 시대 당회장 오평호 목사는 전국에 있는 장막성전 성도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미 청지기 교육원 원장과 부원장이 교주 유재열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아 언약하고 하나가 된 사실을 공포하였고 전 성도들을 장로교 법에 따라 일문일답하게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가요? 종교 세계 관시사 P105페이지 있겠는데 이런 적은 없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고 그 교회 당시 제가 당회장이었습니다. 소망교회 당회장이었고 제가 그 당시에 중앙노회 노회원이었고 제가 그 당시에 노회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장막성전은 이미 그 전에 다 없어진 였습니다. 장막성전은 존재가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노회원들이 모여서 안수식을 한 거지 장막성전의 신도들 다 모아놓고 유재열 씨가 무릎 꿇고 했다는 이건 다 거짓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오평호 교수님이 유재열 교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청지기 교육원의 도움을 얻을 것을 권유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정통신학을 배워서 목회를 다시 시작할 것을 권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지금 거짓말입니다. 제가 유재열 씨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유재열 씨가 그 당시 그만두고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은 나는 신학을 한 적이 없고 이 기독교를 모르니 나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나는 평신도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 정규 교육을 받은 오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잘 끌어가십시오 해서 저에게 맡긴 이후에 제가 유재열 씨를 도와주거나 성화를 빈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런 교회 활동을 했다면 앞으로 당신이 신학을 하려면 미국에 건너가서 정규 교육을 받으십시오 하고 제가 권면을 하고 제가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졸업했다는 정통신학을 했다는 것도 거짓말. 저는 그분이 이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관계된 신학은 지금 우리 한국의 성결교 교단, 거기 미국의 교단을 CMA라고 합니다. 그 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아시아권의 선교사로 나온 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그분이 여기에 무슨 신학을 하고 제가 도와줬다는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오평호 교수님이 끌어들인 청지기 교육원이 42달 동안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장로교 교리를 가르침으로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3장 5절이 이루어졌다는데 사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두 증인이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그런 짐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인간을 이렇게 갖다 성경과 부합해서 해석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이렇게 일한 적이 아니라 제가 이 장막성전을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데 자그마치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물론 그 안에 다 개혁해서 바른 정규적으로 다 걸어갔지만 그 기간이 제가 25년 동안 제가 2000년도까지 여전히 제가 과천 소망교회를 비롯해서 전국 모든 교회들을 제가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야기는 42달이라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오평호 교수님이 유재열 교주의 말씀을 배우러 간 제자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옳은 신학을 하고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의 교수로 생활할 때는 그 당시 이제 목회자 될 사람들 또 그 교회에 목회하던 분들을 전부 다 저희 총신대학으로 다 입학시켰고 제가 연세대학교로 가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연세대학교로 많은 분들을 와서 연세대학교에서 저희 연합신학대학원에 그 과정을 마치도록 제가 인도하고 또 박사과정도 제가 다 이렇게 입학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제가 이런 공부하기를 원한다든지 하면은 제가 연세대학교에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제가 추천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그 유재열 교주의 말씀을 배웠던 제자다. 저는 제자 그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을 제가 존경하는 것은 그 어린 나이에 그 은혜 받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 아마 그 정말 교주의 어떤 심리를 갖고 있다면 끝까지 그것을 끌고 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박대선도 끝까지 끌고 가다 결국 죽고, 조희성이라는 하나님도 끝까지 끌고 가다 죽고, 지금 문선명도 끝까지 끌고 가면서, 지금 문선명 씨가 제가 미국에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서, 제가 미국에서 제가 86년도 트리니티 대학에서 제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트리니티 대학에서는 참 권위 있는 대학입니다. 이 동양인으로서, 이 아시아권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제가 미 전역에서 전체 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 전역에서 트리니티의 그 전체 수석을 해가지고 제가 백악관까지 제가 초청을 받고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때에 저에게 접선한 사람이 통일교 간부였습니다. 박보희 씨하고, 박보희가 2인자고 제 3인자는 뉴욕 본부장인 이성일 목사라는 분입니다. 제게 와가지고 접선해서 앞으로 한국의 대학을 세워야 되니 그 책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뭐 집을 주고 무슨 저 차를 주고 여러 가지 그 제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뿌리쳤습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다고 제가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통일교 같은 데는 사람을 막 사버립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만약 문선명 씨가 어디 애국에 가면 왕들, 대통령들 다 사가지고 함께 수행을 갑니다. 그런 그 집단들이 지금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접근을 한 그런 예도 있지만 그것도 다 잘못된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저는 원래 미국에 영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제가 96년도에 제가 다 반납을 하고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일을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가 한국에 온 이후에도 또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지금 선문대학 아닙니까? 그 선문대학이 생기기 전에 조치원으로 가다 보면 지금 이제 도서관인데 거기에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저에게 앞으로 이 대학을 앞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책임자가 해달라고 아주 제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거부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그 잘못된 그 교주들은 끝까지 버티는데 이 유지열 씨는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그 잘못을 알고 나는 이게 끌고 갈 수 없다. 사람들 모이는 건 좋지만 은혜 받아서 간증하고 설교하는 건 좋지만은 마치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거니까 바로 개혁을 해달라고 저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그 정도의 그 위임을 할 정도라면 저는 참 존경하고 정말 참 심성이 좋은 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그분 안 만나기 지금 너무 오래돼서 지금 어떻게 지금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러나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한 번이라도 지금 찾아와서 도움 요청한 적도 없고 저도 또 그분 만나서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면은 제자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분은 지금 사업을 해서 또 좀 조용하게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만 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오평호 교수님이 장막성전에 성도로 열심히 출석하여 봉사하면서 유젤의 교주의 환심을 샀고 후에 장막성전의 전도사 직분을 받아 일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가요? 저는 환심 산 것도 없고 다만 그분이 이제 그만두면서 참 이걸 누군가가 끌고 가야겠다 해서 저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목사이지만은 제가 그 장막성전에 처음 가니까 거기는 목사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이 목회하시는 분들 설교하면서 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거기서 설교하니까 전도사라고 이제 저한테 불러야 되냐, 목사라고 불러야 되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네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라고 불러도 좋고, 전도사라고 불러도 좋고, 신부, 제가 이제 캐톨릭의 수도신부니까 신부라고 불러도 좋고, 뭐다 불러하라고 했지? 이런 여기 보면 전도사 직분을 받아 일했다 했는데, 그런 그 당시 그 전도사라는 직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전도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 장로교의 헌법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목사라는 직분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이렇게 집사 이렇게 해서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문도라는 직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소한 성경에는 물론 문도가 나옵니다. 70여 문도들이 전도했다서 문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그 신약적인 게 지금 오늘날 문도 안 쓰니까 그거 다 제가 이제 또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오평호 교수님이 독일로 유학을 다녀온 후에 류제시를 만나서 장막성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아우가, 제 여동생이 독일에서, 지금도 독일에서 지금 더 살고, 그래갖고 이제 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독일로 완전히 갈 수가 없고 해서 제
그 당시 제 여동생이 독일에서 큰 사업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유학을 독일로 갈까 하고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제가 독일에 가서 공부는 하지를 않고 저는 미국에서 트리니티 대학에서 참 자랑스럽게 참 전체 수석, 그래서 제 학위에 보면 언제나 PhD 숨마쿰 라우디라는 이 칭호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전체 수석이었다는 그런 영광의 그 타이틀이 따라다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오평호 교수님이 끌어들인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장막성전에 12장로를 사임시키고 10장로를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가요? 이런 일도 없습니다. 12장로가 있는지도 저는 모르고 제가 10장로 세운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신천지에서는 오평호 교수님이 유재열 교주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월급을 지급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분에게 돈 지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가 다 자기들의 상상에 의해서 마치 지금 이 과거의 장막성전이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옳은 진리 가운데로 잘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많은 무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꾸며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진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번에 한번 만날 때에 깜짝 놀라서 무슨 책자를 가졌는데 그 신천지에서 저의 뭐 사진도 뭐 이렇게 내고 뭐 제가 그 가끔 이렇게 원고를 썼던 그 책자의 글들도 뭐 거기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저의 그 초상권도 이렇게 막 그들이 쓰는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그 이런 목회 활동과 또 이런 그 제가 교육과 또 제가 이런 그 정부의 아주 중요한 요직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활동하느라고 굉장히 바쁘니까 그런데 저는 신경 쓸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제가 오늘 우리 진 목사님이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이 시간을 내지만 굉장히 바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중요한 사명을 갖고 이 고려인들 문제를 위해서 제가 갔다 오고 해외에 자주 나가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두서없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혹시 질문이라든지 좀 이렇게 있으시면은, 예, 말씀하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아니라도, 이후라도 앞으로 또 혹시 그런 그 잘못된 이단에 빠지신 분들의 어떤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네. 편안하게. 질문하시고 계십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자기 신분을 밝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법적 문제에 만약에 여러 많은 분들 우리 복음의 어떤 그 침해적인 문제라든지 많은 분들의 신앙에 그런 조회를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우리 진 목사님과 진지하게 의논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분. 예.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유재열 씨가 탁명환 소장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단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자칭 예수격이라는 예수라는 비판도 받았는데 그분은 아까 존경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것을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건지 아니면 교리적 그런 문제들을 알고도 존경하신다는 건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주장했었는지 그리고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유재열 씨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존경합니다. 교리적인 것은 아직 제가 그분과 성경적인 신학 어떤 그런 것은 한 번도 논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없고 다만 그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그 다음에 배도라든지 무슨 뭐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는 뭐 유재열 씨를 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를 멸망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만희를 구원자라는데 저도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분들의 교리 어떤 그 책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건 전혀 모르고 다만 유재열 씨를 갖다가 또 저를 갖다가 멸망자라는 이런 것은 이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인간 어떤 아까도 제가 일부러 제가 김종규 예를 들은 것처럼 어떤 한 인물을 놓고서 멸망이 미운 물건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해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해석을 해야지 성경을 인간적인 또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배도라든지 멸망이라든지 구원은
지금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그 교리를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그 교리의 내용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답변하기도 제가 곤란합니다. 다만 멸망자 오평호는 아니다. 이것은 오평호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철학이 모두 그러했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분한 답변이 이건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우리 오평 교수님이 유재열 씨 가르치는 교리도 잘 모르세요. 내가 보니까 그동안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 신천지 이만희 씨 주장에 의하면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고 하는데요. 예. 청지기 교육원을 리원론하기로 하고 청지기 교육원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데 혹시 청지기 교육원하고 이만희 씨하고 뭐 싸운 적이 있다든지 만난 적이 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청지기 교육원에서는 이만희 씨를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또 청지기 교육 그 당시 왜냐하면 청지기의 청지기 교육원을 끌고 간 것은 제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모든 운영을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강사를 제가 초빙해서 이렇게 할 때도 다 제가 다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이만이라는 이자도 저는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거고 또 그분들과 그 이후에라도 어떤 성경적인 토의나 대담이나 이런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싸운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는 상관없다. 전부 다 허위적인 이야기다.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 서로 싸웠어야 이야기해야 되지. 싸운 적이 없는데 이긴 자라는 그 말 자체가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이 웃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예. 자,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신천지에서는 4년 정도 있다가 개정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인데요. 유재열 씨에서 많은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저희는 배웠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몇백 명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재열 씨께서 좀 성품이 좋으신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성품이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다른 성도들이 그분한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 성도의 그 강의를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갔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거기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장막성전 유재열 씨가 활동할 당시에 보니까 약 한 2천여 명이 모였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그 과천 시골 지금은 아주 도시화 돼가지고 굉장히지만 옛날에는 이 비포장 도로로 돼 있은 그런 아주 농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한 2천여 명이 모여 있었고 그 당시에 그분이 이제 제가 그분의 설교라든지 또 과거의 설교 대표라든지 그걸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다 살펴봤습니다만 그분이 예수라고 한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은 그냥 성경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는 거 아니? 7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7 천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7명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언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했다는 제가 기도처도 다 파기시켜 없애버렸습니다만 그 기도했던 그런 신성화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유재열 씨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다시 말해서 일반 교회에서 어떤 조직 생활을 하고 있던, 특히 전도관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제도나 그런 조직을 갖고서 이렇게 꾸미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마치 곰이 제주를 부리게끔 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그리고 그 수많은 헌금들을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재직들인 장로라는 사람들, 재직회가 다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제가 봉급도 장로들이 이렇게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제가 이제 개혁을 할 때는 이 제도도 바꾸라. 봉급 제도부터 바꾸고, 정규적인 급여를 해야 된다 해서 제가 봉급 규정이라든지 인사 규정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제가 교회에 새로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사라고 무슨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는 그것도 너무 과잉하는 그런 어떤
열정 분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신격화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제가 개혁하는 동안에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또 잘못된 만약 저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개혁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이런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과거적인 개념과는 다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나가라. 그리고 당신 나가라 해가지고 떠난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의 그 무슨 뭐 천사,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뭐 천사니 뭐 두 증인이니 심지어 뭐 하나님이 앞으로 뭐 여기 등단한다니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잘못된 교리다. 그렇게 제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저기 그 유재열 씨가 구속돼서 얼마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까? 유재열 씨가 구속돼 가지고서 아마 거의 한 1년 정도인가 아마 그렇게 그 이제 그 2심 재판인가 갈 동안까지 했다가 마지막 그 고법에서 집행유예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이 잘못한 것은 이제 산림훼손법이라든지 또 무슨 뭐 여러 그 무슨 뭐 죄목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거기에 구속의 장본인이 누군가 하니 아마 그 헌금을 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헌금했던 분들이 이제 반기를 들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니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해가지고 다시 돈을 내놔라 해갖고 준다 안 준다 뭐 그런 이야기들 뭐 교회 뭐 건축하는데 그런 뭐 비용 문제 그래가지고 돈 안 준다 해가 그리고 구속을 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마 형무소에서 그 집행유예 받을 곳 있는 동안 아마 한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아마 75년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1980년 9월 달, 예. 1980년 9월에 청지기 교육원이 신천 유재열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멸망시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전혀 왜냐면 이미 벌써 그분이 구속된 이후부터 제가 그 교회에 제가 모든 것을 개혁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분이 구속도 나와서도 이제 저 완전히 손을 끊고 만약에 구속도 나왔으면 다시 또 그분이 자기 그 교회니까 끌고 가야 되면 전혀 손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끌고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혁을 한참 하고 나서 제가 개혁할 동안에 많은 분들 소위 말해서 그런 그 이탈자들이 자기들 그룹이 모여가지고서 홍종효라든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이만이라는 사람들도 옛날에 초창기 뭐 아마 그 유재열 씨 좀 교회 한 몇 개월 다니다가 그냥 나간 것 같습니다. 전혀 뭐 교족부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탈된 제가 개혁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이탈한 그런 무리들이 이제 그 형성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기간까지 벌써 한 5년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 교수님이 그 교회를 인수 맡은 건 몇 년도입니까? 75년도가 되죠. 그럼 80년도 후에 교회를 인수 맡은 게 아니라 교회를 개혁하신 게 아니라 75년도 이후에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75년도부터 개혁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동 보수 교단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개혁을 했지만은 바로 제가 우리 기독교 정규 그 기독교 교단을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 행여 지금 잘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반기를 들고 또 무리가 일어날까봐 제가 서서히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왔을 때에 이제 그분들을 하면서 신학 교육부터 시킨 겁니다. 저희 총신대 제가 교수로 있으니까 입학시켜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노예에 가입을 시키고 그런 과정이 5년이 걸려가지고 정식으로 목사 안수까지 그 80년대 바로 목사 안수식하고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5년의 교육기관을 거쳐서 안수식에 들어간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보를 보니까요. 예. 81년도에 안수식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80년 9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80년도 9월 달 이게 안수식 전입니까? 네, 81년도가 안수식이고 81년 9월이 안수식이고요. 80년 9월 달에 청지기교육원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멸망시켰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미 75년도부터 청지기 교육원을 시작을 되니까 그때 이제 개혁 작업을 하면서 이제 한편은 제가 소위 장막선녀 개혁하면서 청지기 교육원을 제가 시작하면서 활동한 때입니다. 그럼 청지기 교육원은 언제 생겼습니까? 청지기 교육원이 시작이 76년 아마 그때쯤 됩니다. 7년 정도. 그때쯤 됩니다. 80년 9월 달에 멸망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예. 저 진천지 2년 정도 있다 나온
그 장막 성전이 그때 당시 80년대 당시 지교회가 80여 개 있었다는데 그 지교회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교회? 네.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과거에 이제 이 지교회라는 그 명칭도 제가 이야기해도 아마 그런 다른 데서 이란 종파도 많이 쓰는데 대개 이제 그 우리 그 장로교회는 이제 노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75년도부터 이 개혁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 무슨 뭐 이렇게 지교회라 해서 무슨 뭐 지방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제가 노회화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노회로. 그래서 장로교 법에 의해서 만약에 전남노회, 뭐 전북노회, 경기노회에서 분할을 작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그 교회들끼리 모여서 그 장로교 헌법을 따르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무슨 교회가 무슨 뭐 맥교회다 그런 것은 그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럼 그 당시에 장막 성전에 소속된 지교회는 없었다는 말입니까? 장막 성전에 소속. 장막성전은 이미 75년도에 제가 다 문을 다 닫았습니다. 예, 문을 다 닫고 그 명칭을 다 제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칭이 없었습니다. 네. 예, 저는 1985년도에 예. 엄마를 따라서 이제 장막교회 그때 들어갔던 사람인데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복음을 깨닫고 엄마를 끄집어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삭교회에 대해서 참 저희는 이제 오평호 목사님이 아수르를 세뇌운 삭도다 뭐 별의별 말을 다 했었는데 예. 그때 이따금씩 저기 유재열이 섰어요. 예. 섰고 그 당시 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에서 지교회에서 예. 85년도에 그때 예. 이제 막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늘 그게 의문이었고 헷갈렸었거든요.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그 이삭교회 그 당시는 이미 제가 그 당시 노회화로 이제 이 그 인천이면 경기 노회 이 교회 또 이 저 강원도 강원도를 이미 노회화 분할시키면서 제가 거기에 전부 다 총회장까지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왜? 그 모든 그 권한을 쥐고서 노회장들을 임명해갖고 이렇게 활동해, 이게 조직을 만들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때- 85년도, 뭐 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저기 유재열 씨가 저기 이삭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미국에 제가 84년도에 제가 미국을 갔었습니다. 갔다가 제가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87년도 제가 돌아왔었거든요. 그 와가지고서 그 이후에 유재열 씨가 그 헌당 예배 때 헌당 예배에 초대돼 가지고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단의 교주로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신 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세운 거에 있어서 참 목사님이 어떤 입장이셨는지. 그 당시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잘 지적했는데 제가 그 이제 84년도 미국에 갔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사실 저는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런 거니?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저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 박사가 안 와야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치 무슨 개혁은 했다 할지라도 이 실권을 쥐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뭐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반대자들이 저에 대한. 그러나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학위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이쪽에서 저를 정시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반대 세력 말고 이제 저를 이제 옹호하는 세력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심하기를 정말 다시 한국에 가서 또 다시 그 장막성전의 그 과거적인 장막성전 개혁을 지금도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저는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미국에서 연봉 10만 불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은 페이를 받고 있는 당시에 제가 한국에 가야 되니 안 가야 되니 제가 고심을 하기를 꼭 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 그러면 당시. 84년도에 미국에 가시고 그때는 이삭교회가 어떻게. 그 당시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노회 이미 그 구성을 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이제 내가 없어도 이제 항상 그 이 엄마 품에 있는 것보다는 당신네들이 해 나가십시오 하고 맡기고 저는 떠났습니다. 그러면 전에 장막교회에 이제 있던 그 분들이 그거를 이끌고 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다시 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이 이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귀국해가지고, 80년대 귀국해가지고 제가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게 뭔가니, 그 소위 천사라는 사람들, 김창도 그런 그룹들이 또 디라라고 살아있을 때니까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에게 이 급료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제가 그 귀국해가지고 전국을 다 순회하면서 제가 그 뭐 밤잠 안 자면서 막 차를 제가 핸들 몰면서 전국 교회를 다 이제 제가 탐방을 나갔습니다. 조사를 전부 다. 그때 제가 잡아낸 게 있습니다. 저도 또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그분들, 저도 깜짝 놀래 그분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의 세력이, 목회자들이 여러 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창도와 그 디라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당시 목회자로 있었던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을 자그마치 그때 당시 32명인가 제가 다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그 목사 제명하고 또 전도사 제명하니까 거기에 따라다니는 또 무리들이 또 나가게 된 겁니다. 그 당시가 88년 아마 그 경이 될 겁니다. 그런 일이 한번 또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유재열 씨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유재 씨에게? 예. 저는 그분에게 뭐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러면은 목사님이 미국 가시고 장막교회를 아직 이삭교회를 운영하던 분들이 복음으로 이제 변화되신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변화되려고 했는데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또 다시 말해서 옛 모습의 그런 그 구축을 하는 무리들을 제가 발견해가지고서 와가지고서 그렇게 다 제거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주 사건이 아주 그 당시 약 32명이면 절반 정도, 그 당시 절반 정도를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행여 지금도 지금 저 지방에 물론 개혁을 해갖고 있겠지만은 지금도 어떤 그 목회자들은 나한테 지금 마음의 앙심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냐고 꾸준히 좋은 길로 오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고 다시 오도록 하는 겁니다. 예,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조청원에서 지금 그 교수님이 유재열 씨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 예.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더라. 라는 표현을 지금 몇 번 쓰셨거든요. 예. 그것과 연관해서 유재열 씨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가장 그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 예. 아니면 조금 전 우리 기자분이 질문하신 가운데 그분은 세례요한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었는지. 예. 한두 가지만 아시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세례 요한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그분이 뭐 설교하거나 그런 데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제가 지금 금시초문적인 이야기고 그 당시에 이 장막 성전, 소위 말해서 이제 이삭교회로 이렇게 바른교회로 오기 전에 그 문제점이 뭔가 하니 두 증인에 대한 잘못된 개념. 문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것을 제가 아주 강하게, 그래서 심지어 그 아버지, 유재열과 그 아버지 문제를 제가 단호하게 잘라버린 겁니다. 아주. 그런 그 잘못된 결론이기 때문에 그 두 증인 문제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3년 6개월, 다시 말해서 제가 오기 이전에 69년도 9월인가 10월에 뭐 종말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3년 6개월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1966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3년 6개월이면은 69년도 9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이제 그 많은 그 오래된 사람들 물어보니까 뭐 이제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해가지고 무슨 뭐 밀실을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그 시한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제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뭐 흩어지고 나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75년도니까 벌써 69년도니까 좀 먼저 오래된 이야기에 한번 그 시한부적인 이야기로서 다 걸러져 나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유재열 씨가 다시 등단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행여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유재열 씨가 분명히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다시 올 거라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목회자들과 교육할 때도 이미 그분은 나하고도 수차 그 과거에 이야기할 때는 전혀 안 쓴다고 했다. 오지 않는다 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끝난 상황에 믿지 마라. 이미 야인인데 그분이 무슨 다시 또 돌아와서 한다는 게 잘못된 교리다. 그런 과거적인 개념 버리라고 저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그 개념들을 가슴에 안고 있다면 그것은
참 뭐랄까 진정한 이 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그런 무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어느 교회 해가지고 간판은 달고서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전히 그 옛날 향수에 젖어가지고 유죄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들을 정말 큰 한심스럽고 그분들을 깨우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상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박대선 여러분 아시죠? 박대선이 죽었어도 지금 천부교 전도관이 지금도 존재하면서 다시 뭐 부활을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 겁니다. 저기 청지기 교육원이 그 유재열 장막성전에 와서 교육한 사실은 있습니까? 전혀 제가 청지기 교육원을 제가 실무를 맡고 제가 끌고 왔습니다만 우리 그 소위 장막성전의 어떤 그 그룹들이나 그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는 이 청지기 교육은 전부 다 우리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연합 집회로 제가 끌어왔지 이 장막성전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장막성전에 또 그분들이 또 만약에 김정두라든지 탁송환이라든지 또 이런 그분들이 한 번도 와서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탁명환 그 종교연구소장 그분도 와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 혼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성전 그 장막성전 안에 있는 목회자들을 가르친다든가 뭐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없었습니다. 네. 네. 그 80년 9월 14일이라는 것이 신천지에서는 굉장한 그 날짜거든요. 네. 신천지에서는 그 날을 장막성전에서 이삭 장로교회로 간판이 바뀐 날이다. 예. 그래서 유재열이가 14년 동안 역사하다가 예. 교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 정말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네, 80년 9월 14일 날 장막성전으로 교패를 바꾸셨는지 아니면 75년도에 개혁을 하시면서 장막 75년도에 다 간판 다 제가 뜯어 고쳤습니다. 그럼 80년도까지 끌고 가시지는 않고 간판은 예, 이미 제가 75년도에 바꾸셨다는 거죠? 75년도에 이 소위 장막성전 간판도 내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머릿돌 이거 다 파내고 또 언약궤라고 하는 그 신성제 다 불질러버리고 기도처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계획을 제가 해왔던 겁니다. 9월 14일은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그 청계산에 유재열이가 초막을 지어놨던 그곳을 가봤었거든요. 예. 그곳에 보니까 그 머릿돌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게 남아있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렇게 거꾸로 처박혀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 이제 교수님이 그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제거할 때 엄청난 그 충격이 많았습니다. 위험도 있어, 생명의 위험도 있었고, 황희가 만약에 좀 과격한 사람이 와서 달라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제가 이 운동을 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봐도 제가 대한민국에 제가 태권도 명예 7단, 공인 5단에 검도가 제가 5단입니다. 제 제자들이, 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검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우리 직원, 세크리터리를 2년 만에 국가대표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세종학교에 다니는데 저는 신천지 한 8년, 9년 정도 있었거든요.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그 장막성전에 어떻게 그 목사님의 입장으로서 거의 어쨌든 들어가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고 네. 거기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입장에서 그 장막성전에서 가르쳤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했었는지 또 그때 목사님은 어떤 입장에서 활동을 하셨기에 그 유재열 씨가 목사님을 그렇게 인정해서 이 위임까지 가게 됐는지 또 아까 목사님께서 유재열 씨의 강의가 설교가 성경적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두 가지. 네, 아주 좋은 지적인데 제가 이제 제가 저는 오늘 밤 새워도 저는 괜찮겠습니다. 제가 또 내일 또 근무해야 됩니다만 밤 새워도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이제 대강 스토리적인 이야기만 했으면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제가 75년도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부터, 그냥, 목사가 와서 강의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분들과 유재열 씨와 제가 이분들을 가르쳐서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예?
우선 거기에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도 이야기했던 전도사라는 직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했던 내가 교회를 하나 맡아야 되겠다. 나도 발령 받아가지고 하여튼 뭔가 하나 맡아주시오 해서 제가 그 교회를 맡기 시작했는데 처음 맡으라고 준 게 어디를 쟤를 보내는 건지 저도 참 깜짝 놀란 게 저는 그 과천 처음부터 그 과천을 본부를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태안이라고 하는 충청도 태안이라고 하는 그 교회로 저를 가서 보내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해 주십시오. 저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사실은.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좀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인데 이 무슨 태안이라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신자도 뭐 몇 명 없고 교회 문 닫을 지경이라고 그 당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를 이제 가서 목회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았습니다. 내가 뭔가 이분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은 그냥 저 성북동에 그냥 있으라고 그러고 거기 계속 디자인 하라고 그러고 제 혼자 가방 하나 들고 제가 그 태안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목회로 나간섭니다. 그 태안에 가보니까 신자들 한두 명밖에 없고 이제 문 닫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열심히 전도 활동해서 그 태안의 교회를 아주 부흥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간 거의 뭐 한 10개월 정도 아주 열심히 하니까 많은 이제 그 소문이 이게 좋게 이제 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오목사라는 분이 그 당시는 이제 저는 이제 목사로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전도사라고 부르면서 그 태안에서 아주 뭐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그러다가 이제 저를 이제 또 발령을 냅니다. 전 이제 좀 부흥되니까. 근데 어디로 보내니까 또 인천으로 보냅니다. 인천에 가보니까 인천도 옛날에 자유공원에 거기 2층에 그걸로 저를 보냈는데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제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또 부흥도 시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오평원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정말 어떤 그 경계심보다는 그분이 정말 가르치는 것이 뭔가 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게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 후에 바로 제가 소위 과천이라고 하는 본부로 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좀 겪은 그 기간이 한 1년 반, 거의 2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혼자 전도 가방 들고 정말 그들을 전도해서 깨우쳐야 되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개혁을 하면서 과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제 반기를 드는 무리들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두 증인에 대한 그 개념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인구라고 하는 유재의 아버지가 앞으로 큰 역사를 할 거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었을 때에 저는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을 깨우치다가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도 제가 치렀습니다만은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막 또 오 목사가 이야기한 말이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전체가 저를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반절이나 될까? 3분의 1이나 될까? 그래도 저는 그들을 진리로 끌기 위해서 제가 꾸준히 참으면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그 순간이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여기에 좀 계속 머무르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이 바로 84년도. 그리고 나서 제가 공부하고 다시 돌아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한 그 이야기는 그 당시 제가 지방의 이런 목회자로서 활동하다가 이제 본부로 올라와가지고 그때 이제 모든 권한을 제가 다 이렇게 잡고 또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하는 주로 교육적인 차원. 그래서 그런 매달 한 번씩 목회자들이라도 모든 교회들은 매달 한 번씩 불러서 아주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청지기 교육은 언제 없어졌습니까? 청지기 교육원은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기 전이니까 한 83년도 2년도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걸 없애고 그냥 갔습니다. 82년이나 3년도에 없어졌단 말이지. 네. 없어지게 된 것이 이만희 씨가 이겨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청지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둔 거지. 이만희라는 사람 그 당시도 저는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예. 지금 목사님이 목회하신 얘기를 잠깐 하실 때 제가 도리어 좀 의문이 네. 왔거든요.
그 태안에서 혹은 인천에서 목회하신 것이 유재열씨 장막교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 인정을 받았다. 그 당시 유재열 씨는 활동 안 했습니다. 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본부 과천으로 오시기 전까지 예. 태안과 인천에서 그 사역을 하신 내용이 예. 그러면 유재열 씨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까? 아, 유재열 씨 그때 없었습니다. 없고, 다만, 그 당시 이제 그 총회장을 하신 분들이 이제 그 다른 목사님들입니다. 유재열 씨는 장막성전에서 언제 그만뒀습니까? 유재열 씨가 그만둔 게 이제 구속된 그 75년 그때부터 이제 그만둔 겁니다. 75년부터 유재열 씨가 장막성전을 그만뒀어요? 예, 그러니까 75년도 구속돼서부터 그만둔 겁니다. 이단 상담? 예, 이제 그만하시고.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 첫 번째는 80년 9월 달에 배도, 유재열 씨가 장박성전을 배도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청지기 교육원이 그때 장박성전에 들어오고, 배도 멸망,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이 말씀 들어보니까, 유재열 씨는 80년도 되기 전에 75년이나 6년경에 구속되면서 그만뒀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그 배도는 그 날짜를 아무 저거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청지기 교육원이 멸망시켰다는 말도 아무런 해당이 없는 말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건. 청지기는 장막성전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뭐 가르치지도 않았다는데. 만약에 장막성전에 혹시 그 청지기 교육원 저 말고 다른 분이라도 한번 와서 강의를 하거나 가르쳤다면 문제가 되지만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성전의 청지기 교육원하고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하고 싸워서 청지기 교육하고 싸워서 10부 7머리하고 싸워서 이겼다는데 이것도 아무 상관없는 거짓말입니다. 싸웠어야 이기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3년 반 동안 84년까지 짓밟았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청지기 교육원이 언제 없어졌냐고 물어보니까 82년도쯤에 없어졌다고. 82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년 반 동안 짓밟았다는 말도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죠, 그것도. 그래서 이 배도 멸망 구원 만든 이 신천지 교리 자체가 완전히 허구입니다. 아무 해당이 없는 그냥 옛날 일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교리를 그냥 만들어서 가르친 것뿐이에요. 신천지에서 있다가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으시군요.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속았구나. 정말 많으신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만이라는 사람은 마치 그 어떤 그 자기의 아성을, 성경을 비유해가지고 아성을 이렇게 쌓는 그런 그 그룹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정말 당당하다면 저 앞에 한번 나타나가지고 정말 성경적인 토론을 하든지 뭐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예. 이만희 씨한테 공개 토론을 한번 요청하면서 증인으로 우리 오평일 교수님을 세우고 나하고 둘이 공개 토론 한번 하자고 요청할 그 계획입니다. 한번 해야죠. 괜찮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단 이런 그 역사를 이단 문제를 이렇게 하시는 우리 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의 굉장히 압력과 그냥 그 무슨 그 모함 또 위험 이런 걸 당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특히 이런 그 이단 종파들에 속한 좀 과격한 어떤 뭐 생각지 않은 돌발적인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사실은 이런 그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그 탕명환 소장도 그 칼에 찔림을 당하듯이 그렇게 이런 그 이단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이런 쉬운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참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하여튼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제가 어쨌든 앞으로 무슨 토론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좀 바쁜 일을 좀 미루더라도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